얼마 전에 어떤 도시를 방문했다가 맛나게 보이는 떡이 있어가지고 떡을 샀습니다. 제가. 사서 야, 이거 굉장히 맛있겠는데 하면서 먹어봤는데 미세하게, 굉장히 미세하게 약간 상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떡에 이제 고물로 묻혀놓은 것이 살짝 상한 것 같아요. 그 떡을 제가 먹었을까요? 아니면 버렸을까요? 예? 먹었어요? 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먹지는 않죠. 갑자기 땀이 나요. 아무리 맛있어도 상하면은 못 먹잖아요. 절대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도요, 고유의 맛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성도만의 특징, 성도만의 맛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에 보면은 이제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닮은 사람들의 특성, 또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는 게 은혜, 진리, 긍휼,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고 또 인격 안에 말 가운데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그런 특징이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리워진다 그랬잖아요. 성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맛과 특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에서 추수를 기념하는 파티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곡식을 많이 거둔 것을 기뻐하면서 뛰놀고 아마 밤새 술도 마시고 이방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행음도 하고 막 이제 이런 것이 이방인의 추수 파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스란히 따라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럴 때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은혜를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곡식과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의 잔치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선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누리는 우리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출애굽을 하시고 구원케 해주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런저런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마침내 이런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추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성도의, 그 당시 성도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맛이고 특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는 없죠. 그냥 추수한 것 자체만을 누리고 즐길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고스란히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없이 그저 손에 쥔 결과물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대신에 그냥 내 손에 있는 것에 많고 적음에만 온통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찬양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 이 호세아서 9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요, 먼저 거룩한 저항의식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저항의식. 3절과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은 아닙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아수르로 끌려가는 장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표현해 보시면요,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애곡하는 자의 떡이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음식을 이제 그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은 먹어서 배부를 수는 있지만 여호와의 집에는 드릴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애곡하는 자의 떡을 먹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아수르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런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어서 배는 부르겠지만 여호와의 집에 드릴 만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구약 당시에 보면요,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연합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배부르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 떡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떡을 먹고 즐긴다. 바알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됨이고 연합이죠.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이죠. 다니엘은 아수르의 땅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교육을 받는데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음식은 이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옮겨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무엇을 하느냐면 그 아수르의 땅에 끌려와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이제 묵상할 때는 뭐 이제 단순히 뭐 구약 정결법에 의해서 뭐 그런 우상에 들어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게 하나의 음식 뭐 정결법이니까 표징이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이 호세아서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떠올라요. 호세아서를 보면요, 애곡하는 자의 떡은 사람이 먹어서 배부를 수는 있지만 어디에는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는 드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에서 이방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거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방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이 호세아 신학에서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여호와의 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은 누구에겐 드리지 못한다고요? 예, 여호와의 집에는 드릴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걸 안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음식을 안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학적으로는
여호와의 집,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성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면서 거룩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호세아 신학으로 보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이요, 여호와의 성전인 거죠. 그 음식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 거룩한 저항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내가 이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느냐 맛이 없느냐, 또 뭐 음식이 양이 많으냐, 내 취향이냐 기호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거 여호와의 전에 드릴 수 있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 거죠.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요즘 살아갑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합니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생각하면요, 또 호세아를 생각하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하냐 안 하냐. 다니엘은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보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하냐, 그 기준에 맞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음식일지라도 저항하고 거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바로 성전이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은요, 바벨론 수도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거부할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 명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나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선택과 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교회 성장의 목적이 되면요, 교회가 커서 많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분쟁하고 싸우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땅 끝까지 이를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또 전파하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목회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애곡하는 자의 떡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질적으로 다른 인생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인생.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요, 존재와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로부터 공급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알에 공급받으면요,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되면 바알 덕분이고 조금 안 되면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은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 보면요,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질적으로 다른 거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책 읽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한 30분을 읽었는데 한두 장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한 장만 읽어도 이게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고, 쭉 읽어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가진 거죠. 사실 실력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툰내기입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엄청난 실력과 학문과 내공을 이룰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내고,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정체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 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다른 정책을 내게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폰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아이폰 1, 2, 3 지금 몇 가지 나왔죠? 17입니까? 와, 엄청나게 나왔네요. 그 이제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원이 달라진다, 질적으로 다른다는 게 뭐냐 하면은, 아이폰을 사용하던 사람이 갤럭시로 갈아타는 걸 말해요.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생태계가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더라. 나는 이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요, 예바들이 나와요. 어떤 예화가 나오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하도 이제 이상한 꿈이어가지고 그 박사와 술객들을 부릅니다. 다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박사와 술객들이 하는 역할은 그 신의 뜻을 알고, 신탁이죠. 신의 뜻을 알아서 이제 왕에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한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박사와 술객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왕이시여, 그러면 어떤 꿈을 꾸셨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다 듣고 그 해석을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다, 내가 꾼 꿈도 너희가 맞추고 해석도 맞춰라. 아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박사와 술객들 보니까 이게 대충 내가 뭘 말하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풀어내는 것 같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신탁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뜻을 안다 그러는데 보아하니까 좀 수준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신탁이고 신의 뜻을 안다면 그 신이 내게 준 꿈도 너희들이 알아맞추고 그 해석까지도 알아맞혀야 그게 진정한 박사와 술객 아니냐. 못 맞추면 다 이때까지 거짓말한 줄 알고 다 사형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 소식이 다니엘한테도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이 말미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꿈도 알려주시고 해석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박사와 술객보다 다니엘이 더 많은 학문과 더 많은 탁월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초보자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점이 하나님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을 내 힘만으로 해결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좀 연결되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려고 사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거잖아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통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짧지만 개인 기도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말씀이 되든 기도가 되든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깨닫는 것이 있으면요, 작은 것이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는 총리도 되고 어마어마한 지위에 올랐지만 다니엘의 첫 걸음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순종이 뭡니까? 밥 안 먹고. 밥 안 먹는 나름 결정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음식이니까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한테 가서 다른 것 좀 주세요. 이제 그게 첫 출발이에요. 음식 하나 거부하는 게요,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거룩이 쌓이니까 뭡니까? 바벨론 나라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신 마음과 은혜가 있다면요, 작은 결단과 순종 하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작은 거룩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결단 하나, 작은 순종 하나, 그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영동동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도움과 협조를 요청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동동 주민센터에다가 한 4, 5년 됐죠. 매년 연말마다 사랑의 박스 만들어서 100박스 기부하잖아요. 박스 하나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7, 8만 원 정도 든다 해도 100박스면 700만 원 아닙니까? 우리가 한 150박스 정도 만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상당해서 100박스는 주민센터에 기부하고 50박스 정도는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분들과 또 주변에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게 지금 벌써 한 4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동사무소에서도 연락드려요. 어떤 필요가 있으면 우리 교회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 좀 같이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가? 작은 순종이 쌓여져서, 그 작은 실천이 쌓여져서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애곡하는 자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떡,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설병과 같은 떡이 되는 것. 작은 거룩이 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미래자리교회 목회자 연금 돕기 속해서 참여해 주셔서 10개의 교회 목회자를 돕고 있잖아요. 내년 5월까지가 기한입니다. 너무나 속해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 작은 선택과 작은 순종에 쌓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른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하고 선택해야 될 작은 거룩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해결될 전화 한 통입니까? 문자 한 통입니까? 그리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까? 또 끊어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끊을 수 있는 용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작은 거룩의 순종과 또 그 실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맛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저항의식 가지시고 질적으로 다른 인생, 그 작은 순종들에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애곡하는 떡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 만은 기뻐하는 진설병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매 순간의 선택과 매 순간의 삶이 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